할렐루야.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 볼 때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안 볼 때 잘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어떨 때는 부모가 보면 더 잘하는 모습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슨 일을 하는 동기가 바르고 건전하고 선하고 또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무슨 일을 하면서 동기가 주님께 영광이라든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내 이기적인 목적, 내 욕심을 채우는 목적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로 무슨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고, 선한 동기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우리의 중심을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성실하게 내어드려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또 그렇게 신실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마술사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 금요일이네, 금요일.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악령을 불러오기도 하고 마술을 부려서 인기가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또 혜성같이 등장하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누구 마음이 불편하냐면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아니 자기의 제자들, 자기가 막 인기가 있고 돈을 벌고 이 막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더니 다 그쪽 붙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세례를 받지요, 예수를 믿지요, 빌립을 따라가지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어떡하겠어,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고, 이야 저 빌립이 행하는 능력, 이야 저거 정말 보통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마술사 이 시몬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말고 저 빌립이 행하는 저 뭔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인지 뭔가 하는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면 더 센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더 첨가하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 빌립, 나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소 했던 것이 지난 금요일까지의 설교였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거 묻지 말라 그랬지. 안 묻는 게 좋다 그랬지요.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까지 이 시몬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을래. 그런 이 정도의 센 하나님이라면 나 100번 믿지 돈이 들어온다면, 명예가 높아진다면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촐랑대는 이 마술사 시몬 중심으로서는 남들이 세례받으니까 자기도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야. 누가? 마술사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빌립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빌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진짜 세례냐,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이제 쭉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교사들도 집회를 하고 아이들도 집회하고 가끔은 또 그냥 어른 집회도 이렇게 집회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사들을 집회할 때나 아이들을 집회할 때 보면 교사들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야야 너 교사해. 그래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물론 세례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직분을 맡으니까. 그런데 많은 아니고 교회 내에도 직분은 있고 세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뭐 수백 명도 아니죠. 뭐 한 번에 막 수천 명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내려가서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막 1000명, 1500명에게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황금어장인 그들이 군대 와서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혀 주님, 뭐 교회 그들이 다 교회 나가서 주님을 봉사하고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제대해도 또 주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그때의 세례가 진짜일 수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또 시몬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동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은 해결자자. 내 죄를 해결하는 분.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따라 믿을 수 있고 다른 목적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 목적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박차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러면 주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병 좀 한번 고쳐보려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합격이나 어떻게 좀 돼보려고 어떻게 좀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어떻게 명예나 좀 높여보려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이 안 되면 다른 교회를 가요. 또 교회를 떠나고 말이지. 오늘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례받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진심이 돼야 되고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런 고백을 드렸다면 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소문 듣고 갑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가? 사마리아 땅에도 말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정말 이게 개 취급을 하고 상종도 안 하는 백성들이, 평화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백성들이 이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가하기 시작하니, 지난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내가 나의 죄인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믿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신앙, 이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대중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복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자아가 충만하지 않고 고집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마땅한 성도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며 간구해야 되며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계속해서 생기고,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또 봉사와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들이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그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어. 괴로워서 죄를 멀리하게끔 되어 있어.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생활을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 다 그걸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성령을,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내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고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데 저 빌립이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능력도 공급을 받는다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동기가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중을 따라가는 거예요. 청중들이 빌립에게 쏠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자녀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해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장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1장은 빛이 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빛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안 된다고요. 육정이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태도가 어떤다느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마술사 시몬은 수많은 기적을 또 이 마술을 통해서, 물론 마술은 다 가짜예요, 알고 보면. 자, 그걸 통해서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돈을 주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 좀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돈 얼마면 되겠어? 아니 100이면 되겠어? 1000이면 되겠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너스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인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엄마를 좋아하지 않고, 아니 늘 돈에 관심이 있고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건 부모보다도 선물을 더 좋아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올 때에 다른 어떤 목적이, 동기가 순수해야 돼. 동기가 다른 불순물의 동기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에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 성령님에는 관심이 없어. 이 예배 시간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더 기적적인, 자기가 더 빛나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더 큰 거야.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렇게 불순 의도로 동기를 갖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돈을 주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장악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결국 시몬, 마술사 시몬은 돈과 함께,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봐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의식, 돈이면 다 된다는 그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여러분, 농담이라도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다지,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의 표현인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카스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맞춰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딴 사람에게, 10사람에게 보내보세요. 그러면 돈이 임할 거예요. 아유, 바보예요, 여러분? 충정교 교인 맞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마술이 여러분 복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보다 그 위에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지, 주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교회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 동기가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벌써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들도 이게 그 속에 나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안 거란 말이지요. 빌립, 내가 당신을 따라갈게. 그러면 순수하게 따라가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돼야지. 따라가면서 속에는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동기가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이 시간 생각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정말 열심히 안 일하는지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해결책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 2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곳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한 거예요. 네가 정말 마음에 악독이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왜? 이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시몬 마술사는 그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동기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뛰쳐나가는 거지요. 아니, 해결책을 제시했잖아요. 너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너도 회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 23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악독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벌써 다 알아요, 벌써. 그리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불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의의 메인바, 불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마술사 시몬이 말이지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세례 안 받았나요?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을 안 따라가는 빌립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가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믿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으면 믿는 척하고 누가 없으면 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요. 마음의 선한 동기가 되지 못하니, 만약에 정말 진짜 그가 바른 동기로 따라갔다면 그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도 자기에 따르는 제자들이 거기 있어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설교처럼 홈리아 비나스 교회 내에서 헌금을 갈취하고 여자를 희롱하고 여러분 옷 벗어야 돼요. 목사 옷 벗어야 돼요. 철저히 회개. 안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똑바로 야단치지 않았던 엘리도 목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치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24절 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좋은 기도 같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염려하냐면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에게 내리는 형벌을 면하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지 않도록 부탁하고 자기는 회개를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을 해야지.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마술사 시몬에게 지적했으면 시몬이 듣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이게 선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니, 다 벌써 아시고 말씀해 주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고백해야지. 깨달아야지. 빨리빨리. 그거를 그냥 넘어가다가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약한 거 아세요, 여러분? 왜? 뻔하잖아, 들은 얘기. 또 그 얘기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복음 빼고 나면 10장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해야지요. 그래야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오늘도 범죄하니까 벼락이 안 떨어지네. 허허, 주일날 빠져도 벼락이 안 떨어지네. 이야, 한 달 11조를 떼어먹었더니 괜찮네. 어우, 아주 그냥 너무 잘 되네. 일이 너무 잘 풀리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름다운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나는 내가 회개하고 너는 너도 회개하고 그래 역사가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연교회에서 1907년도에 1월 14일 날 사경의 마지막 날 전날 밤에 회개하고 뭐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옛날에는 뭐 돈이를 뭐랬죠? 환전에 뭐였지요? 환전에 뭐였지요? 뭐 15 전인가? 그거 빼앗고 그거 빌리고 안 갚은 게 생각이 나서 그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평양 도시가 다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다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다 회개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다 싸운 사람 사과하고 훔친 것 다 갚고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회개에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결과만 겁을 내갖고 재앙이 떨어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고치면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구하면 안 되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의 죄가 사해질까 한다 말이지. 정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와야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마술사 시몬이 이제 안 나와요. 근데 성경학자들 전승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를 떠나 저 북쪽인 두로 지방에 가서 돈을 주고 창녀와 함께 살다가 창녀를 우상시해서 이단 교주가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단 교주가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전능자다, 이단 교주가 되어서 완전히 이 시대에 누구지요? 이만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이만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단 교주가 돼요. 물론 결국 망하지. 그리고 공중 부항을 하는데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떴대.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여 그랬더니 거기서 떨어져 가고 다리가 부러졌어. 전생에 나오는 얘기 지금.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에 묻으시오. 그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마술사 시몬한테 배웠나 봐. 혹시 여기 아직도 신천지 혹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 마음이 순수해야 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안합니다. 금식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행위를 주 앞에 드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진실이 없고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에 충만하니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